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단잠을 깨우시고 이 전으로 부르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오늘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이후에라도 말씀 앞에 앉는 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복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유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풍성하게 경험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부르시고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9장 말씀, 9장 참된 지혜, 지혜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 1절 보십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들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가 집을 짓는 것은 교회의 건립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7 기둥을 다듬는 것은 견고하게 집을 짓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견고한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집과 같습니다. 지혜는 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른 교회는 풍성한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굽고 맛있는 포도주를 음료로 준비하듯이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으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도 값 없이 와서 그냥 다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른다고 표현했는데 여종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곧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이리로 돌이키라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의 요청입니다. 회개의 요청. 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와서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라. 또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그것은 믿는 것을, 속죄 신앙을 가르쳤다고 이해합니다. 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또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하는데 참된 믿음은 지혜의 삶, 명철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테킬라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인데 지혜의 근본 혹은 시작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미워함과 모욕을 받고 흠을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이지요. 그는 마음이 높기 때문에 남의 교훈이나 충고와 조언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는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들으면 잘 받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고치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져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칠 것이며 또 그의 학식도 더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의로운 자는 교훈을 받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지식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은 그러니까 시작이요. 테킬라 시작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자라갑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곳에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경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와 부도덕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또 지혜는 유익합니다. 이게 지혜는 장수의 복을 주며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진짜 장수의 복을 주죠. 영생에 이르니까. 참 영생은 장수 중에 장수가 아닙니까? 지혜의 유익입니다. 또 그러나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음부는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지혜가 사거리에서 어리석은 자를 부르듯이, 잠언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 여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초청하듯이, 지금 9장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미련한 여자도 사람들을 부른다,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자는 떠들며 말이 많다고 보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그렇게 말하며 떠들며,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우리가 속담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여성의 아름다움은 온유함과 조용함에 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없고 참으로 의롭고 선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어나랍니다. 참 지식이 없으면서 말이 많습니다. 미련한 여자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성도들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섰다고 생각하는 자도 조심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불결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여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며 유혹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소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 여자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은밀한 음행을 권유하는 말입니다. 은밀한 음행은 순간적으로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나 심히 죄악되며 양심에 거리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밀한 악을 버리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미혹받은 자의 결말은 불행입니다. 음행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행음자들은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지혜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거만함을 버려야 한다. 거만한 자는 지혜가 없다고 해서 거만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리석은 자처럼 거만하지 않도록 항상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처신해요. 그것이 성도다운 처신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게 겸손하게 처신하면, 그러면 훌륭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거만함을 버려야 되고, 셋째로 이게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근본이다. 그런데 테킬라라는 건 시작이라는 뜻이, 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고, 지혜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 계명을 순종. 그 계명은 의와 선과 진실이니까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할 때 지혜자가 돼 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말이구나.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계명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복습하고 기억하며 힘써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곧 지혜겠구나. 그들이 지혜 있는 성도고, 그렇지 않고 성경 덮어놓고 사는 자들이 제 생각대로 제 판단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구나. 오늘날에도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지혜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혜자는 특히 음행을 조심할 것이라. 조심해야 한다. 음행을 조심하라.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은밀한 음행을 우리가 권유하는 그런 말씀인데 조심해야 된다. 음행을 조심해야 된다. 행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행음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믿고 생명에 이른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만함은 다 추방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의 지혜의 삶을 힘써 우리가 실천하고, 특별히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음행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는 자가 되고, 거만을 버리고 또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을 힘씀으로써 더욱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또 이 시간도 우리 모두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요즘 이렇게 주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주님 아버지 백신을 맞고 또 백신 후유증이 좀 있어서 몸 약한 사람들이 더러 몸이 열이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주님,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백신 맞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모든 재앙의 날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자나 고통 가운데서 통증과 싸우고 있는 성도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건강함에 회복을 주시고 또 다 승리할 수 있는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은혜를 모두들에게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